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금요 전도학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찾아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잡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이 시간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파고들어 속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아멘.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질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사역의 열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한 2, 3주 전에 치유사역의 열쇠 환경치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같은 본문으로 조금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음치유입니다. 마음치유.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되겠죠. 일단 서론적으로 치유에 있어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은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각인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인전쟁. 세상의 것으로 각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이 되느냐, 마귀의 것으로 각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느냐 라는 거죠. 그리고 뿌리전쟁입니다. 무엇이 뿌리 내리느냐가 결국에는 삶의 전부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체질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죠. 생각. 각인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편집해야 돼요. 편집. 편집이라는 말은 에디트라는 단어를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에서는 에디트라는 단어로 이 편집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죠. 초창기 때는 코디네이트라는 단어를 썼고 지금은 이 편집이 에디트로 바뀌었어요. 뭐 코디네이트든 에디트든 코디네이트는 맞춤이라는 것에 조금 포인트가 있다면 에디트는 이 자르고 덧대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 있어서 편집이라는 부분은 이 에디트의 부분이 더 강하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편집이 돼야 돼요. 우리 영화나 뭐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만들 때 쭉 찍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고 음악을 완성하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오직이 되도록 생각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뿌리 전쟁은 뭐죠? 우리 마음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무엇을 설계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사람의 일들이 차 있는데 그걸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어떻게 설계하느냐? 기도에 집중할 때 이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 전쟁이에요. 삶의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삶,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삶, 요게 체질 전쟁이고 삶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본론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29절에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임해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신분이에요. 신분. 그리고 두 번째가 권세고 배경이고 그렇죠. 신분 뭡니까?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신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분명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부의 형상만이 아니고 성자의 형상, 성령의 형상 다 사람 속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리는 복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을 결박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셨다며.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배경을 가진 신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 배경을 끌어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을 주셨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상태가 있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성품적으로 조급한 사람, 또 성품적으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혈기가 막 강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체질적으로 막 율법이 체질된 사람, 뭔가 신비 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런 성향. 이게 지금 자기 체질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체질 따라가요. 그 율법, 신비, 경건, 열심, 인본, 이런 체질, 요런 체질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성장 배경이 있어요. 성장 배경. 살면서 성장해오는 그 배경.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또는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오는 문제, 가문의 배경과 흐름들, 특별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구원의 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해요. 특히 상처 같은 경우는 그게 쌓여 있으면 몸은 크고 지식은 늘어나고 뭐 하는데 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자꾸만 이 상처가 올무가 돼가지고 이 주의 일을 가로막게 되거나,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길에 서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또는 복음에 자꾸 반대되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거나,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뭐냐? 마음의 병은 정신의 병과 육신의 병으로 연결되는 고리예요. 이 앞서 본 이 구원의 복을 못 누리는 이유, 이 상태, 이게 딱 고착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그게 체질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마음의 병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병. 그래서 불신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착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뿌리내려가지고 삶 속에서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돼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이게 정신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연결되어져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양원 사역할 때도 봤지만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고착이 돼가지고 그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화병이라고 할 때 그게
막 뿌리 내려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 육신에 속한 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게 4장 말미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레위 지파인 걸 알고 당연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될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교회에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바나바가 당연히 드린 건데 교회에서는 와,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뭔가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관종이었구나. 그 관종이란 말 알죠? 관심종자.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와 또 이렇게 하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와 할 때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느 정도 이 재산가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우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람이 낸다 그러는데 뭐 우와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나오거든요.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와가 나왔는데 성경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관심종자였구나. 관종이었어요. 그래서 비교의식, 경쟁의식, 관종들이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그러니까 뭔가에 또 물질에 집착되어 있는 이런 집착된 마음,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야. 이게 고착이 돼서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의 그 과부한테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만 구제가 이런 것들이 다 쏠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외감, 열등감,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안 그래도 그 교회가 막 이스라엘 중심의 교회인지라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막 헬라파 이 과부들한테는 없고 막 히브리파에만 자꾸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그런 상처가 딱 올라와서 소외감, 열등감 이런 느끼고 있던 것들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은 상처와 상처가 만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상처와 상처가 만나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 상처가 없으면 이 사람이 상처가 딱 드러나도 내가 상처가 없으면 나는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이 분쟁하는 거, 악한 것들, 이런 게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분내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마귀의 틈이 된다면 마귀의 틈. 결론입니다. 치유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치유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현장에 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 일어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내 안에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이게 영접 초청할 때도 그걸 확실히 해줘야 돼요. 주인을 바꾸는 것,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영접이 제대로 되면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영접이 제대로 안 되면 막 얼레벌레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그런 세상에 발 약간 걸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제대로 돼야 교회 안에 든든한 제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영접을 이렇게 어떤 목적 의식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전도운동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도 제대로 그 사람이 영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결국 이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되어야 되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염려 생기고 갈등이 오잖아요. 또는 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가 생기고 막 그런 거 내 안위 뭐 이런 거 그죠? 나의 건 나의 현장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뭐한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면 당연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하며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요게 지속되는 삶,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삶, 이 속으로 들어가야 치유되어지는 거죠. 치유라는 것은 어떤 병적인 현상이 해결돼야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치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병적 현상의 해결에 뭔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도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고 그분으로 감사되어지고 그걸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치유가 되어진 겁니다.
나에게 병적 현상이 그대로 있어요. 막 나는 여전히 분내는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막 조울증이 있고, 나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의 병이 해결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바라볼 이유가 있고, 나는 현장에 복음 전할 사명이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치유받은 겁니다. 병이 있으면 그 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고,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막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된다면, 그건 깊은 병에 들어있는 거 지금.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정말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치유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집중함으로 온전히 설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 역사의 지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체질로 디자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을 주셨음에도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성품, 체질, 또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 역사 속으로, 충만 속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인도 속으로 이 오직과 집중과 지속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